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노동자나 노예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기 위한 친구로 지으셨어요. 그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구로의 그 따스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없고 하나님 없이 지어진 세상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세상을 얻으려 하지만 그 방황의 발걸음이 연속될수록 남는 것은 그 마음의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실망만 쌓여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빈손으로 세상을 나갈지라도 예배자가 되어 매일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다 보면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 속에 텅 빈 것이 가득 채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기 위해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상처와 고통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 허탈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텅 비고 찢어진 영혼이 되어 주님께 왔어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다시 예배자로 돌아가면 황량했던 광야에 꽃이 피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수목이 우거지고, 그리고 정말 차갑고 냉음했던 현실 속에 새들이 날아들어서 우리들의 삶을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그 온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핵심은 예배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소, 예배의 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되 형식에 묶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 따라서 영적 은혜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때우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딘가 모르는 공허와 허전함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듯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가서 오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완전한 만족이에요.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할 만한 모든 것의 충만함, 그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의 가문이 처음부터 유명하거나 힘이 있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빈손 들고 세상을 출발했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은 악세사리고 세상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사람은 세상을 얻지 못하더라고. 세상이 손에 잡힐 듯한데 죽음의 병이 찾아와 그를 무너뜨리고 사고당해서 무너뜨리고,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톱니바퀴 맞추듯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표를 맞춰주셔야 되고, 조적공이 한 땀 한 땀 벽돌을 쌓아 올려 빈 공간에 탁탁 채워 벽을 쌓아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과 일들을 짜맞춰 주셔야 하나님 여러분이 바라는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정상에 올라 그의 죽음조차도 아름다움을 풍기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은퇴한 후에도 홈레스 피플 위해 가지고 집 지어주는 운동을 하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겨져 가고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모든 하던 직업들과 일들은 그만두겠지만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주일학교에 교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되어도 주일학교 교사는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들 보면 중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냐면 예배가 내 인생의 첫 번째다, 이겁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있잖아, 절대로 여러분 인생 지켜지지 않아요. 마귀는 destroyer, 파괴자입니다. 파괴할 때 뭐부터 파괴하느냐 하면 예배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면 조금 시룩시룩 하다가 다음 주 뭐 괜찮네, 다음 주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나와요.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이 수고하여 먹는 떡이 헛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황충이가 날아들고 재난과 그리고 사탄이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낼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풍랑이 일어도 든든히 서 있는 거죠. 살다 보면 풍랑 만납니다. 살다 보면 태풍 만난다고. 그런데 누가 그 강렬히 불어오는 태풍에서 우리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제외되고,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후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성공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울에 행사에 있어서 갔더니 저를 알아보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이 막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유튜브를 계속 듣고 있다고 이러시고, 뭐 제가 쓴 책도 계속 그걸 보고 자기 교회에서 다 읽어줬다는 거예요. 다 읽어주고
이렇게 뵙게 돼서 막 이랬었는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야. 저는 목사님 저 따라 하려고 하다 1년 하다가 그만뒀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 수가 있냐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이런 거야. 목사님 매일 설교를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근데 어떻게 매일 하는데 매일 은혜가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싱긋이 웃고만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설교 준비잖아. 목사는 잠을 못 자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50일에 기적하잖아. 50일에 기적하면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막 전 세계 막 누가 부를지 몰라. 그런데 그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잘못된 말을 해봐 막 난리가 날 거야. 그 여러분 생각하면 못 해 먹어요. 그런데 내가 다 마음 먹은 거 하나가 있어요. 나 주님 의지하란다. 성경들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딱 주파수를 성령님한테 딱 맞춰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일의 기적을 지금 이제 22기 한다고. 22기면 1100번째 하는 거야 이제. 50일은 50일 하니까. 근데 제가 봐도 별로 실수가 없어. 아멘. 막 선생님 이런 거 안 들어본 적 없어. 다 은혜 된다고 하고. 왜 그러느냐면 그냥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의 사이클의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어 놓으면 여러분이 너무 깊이 머리를 짜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지 모르지만 주님 또 이번에는 체험에 대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도 목이 너무 많이 물 좀 주소 이러잖아.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물은 다시 목이 마를 거야. 만족이 없는 거야. 맛있는 음식 먹어도 만족 없고, 내가 만나고 본 사람 만나도 좀 만나보면 만족 없고, 등산해도 만족 없고, 수영해도 만족 없고, 만족할 곳이 있다는 거야. 영적 예배를 드리면 만족이 온다는 거야. 때문에 여러분 50일의 기적은 그냥 일반 예배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잖아. 주님 만나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불치병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예배가 짜증이 났는데 끌려왔는데 예배가 좋아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밤 되면요 50일의 기적을 하면 밤 10시가 넘을 때가 많잖아요.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 안 가요. 안 가. 근데 교회 또 내일을 위해서 교회 문은 불 다 꺼야 되니까 쫓겨나가서 어떤 분은 그런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안 가고 2시간을 교회를 뺑뺑 돌았단다. 집에 안 가고 그 2시간 뺑뺑 돌아 밤 12시가 넘도록 뺑뺑뺑 도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미친 거야. 여러분 근데 미쳤는데 삶이 정상화가 돌아와요. 행복해지고 기쁨, 여유로움이 생겨나고. 여러분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돼. 예배는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깊은 영적 교제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숨쉼이 있는 곳이 예배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시대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찾으면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도 없어요.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지기 마련이에요. 목이 너무 말라 세상을 삼켰는데 그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슬퍼서, 두려워서 그곳에서 해방되어 보려고 세상을 미친 듯이 뛰어 달려 들어가 그것이 독석힌 물인 줄도 모르고 계속 마시다가 영혼을 황폐케 만들고 정신을 죽이고 몸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그 슬픔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맨하탄 거리에, 뉴욕 거리에, LA 거리에,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그 언젠가 화려하고 영광이었던 그 땅들이 목마른 자들이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여 마약하고 술 마시고 범죄하다가 그 몸을 파괴시켜 좀비가 되어 그 젊은 20, 30대들이 자기 몸만 가려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 절망의 땅을 보잖아. 우리는 여러분 금문고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아름다운 해변, 그 다리 밑에 아름다운 도시들을 그곳에 가는 게 막 꿈 같았는데 요즘은요 거기 사람들이 다 떠난다잖아. 왜?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비싼 높은 건물 많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우려면 영혼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영혼이 아름다우려면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돼.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주고 배부른 사람이 나눌 수 있고, 아멘 합시다. 평화로운 사람들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것이 그 길이 어디냐고요. 예배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지치고 거칠어진 영혼, 배고픈 영혼, 목마른 영혼으로 교회 투벅투벅 들어왔는데 어느새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 영혼에 체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이 에너지가 참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You will receive power 그러잖아요. 이건 에너지예요. 힘을 넣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정말 성령 없이 목회하다가 쪼달림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삶이 40대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였지만 영적인 예배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로 돌아가면 여백이 생겨요. 하나님 믿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개척했는데 제가 송도 가난을 상가에서 개척해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아원 세운 거예요. 아시잖아? 여러분 세부 가보면 눈이 푹 뜨인다고. 돈 하나도 고아원 세운 거예요. 왜냐? 돈 하나도 없는데 월세 내고 있는데 고아원 세웠다고. 여백이 오는 거야. 응? 여백의 에너지가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의 무거운 짐들과 복잡한 문제들과 풀 수 없는 인간관계, 그리고 다시 회복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경제의 추락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러도 그거 다 제껴두고 그냥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 다 풀려요. 고백합니다. 예배하면 다 풀린다. 그래서 제가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랑은 아니,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매일 예배 드리는,
매일 예배 드리니까 저 다 털어내고 내가 꿈꾸던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지금도 에너지 여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가 주일날 3번 설교하고 직접 이런 교회 내버려두고 일본 가서 막 비행기 타려고 막, 여러분 진짜 내가 말해볼까? 여러분 있잖아, 쉬운 거 없어. 그래도 저에게는 엑스트라 에너지가 있어요. 예배하면 또 채워주셔요. 아멘 합시다. 예배하면 채워주셔요. 사람들은 그 이해 못해요. 당신 뭐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이긴다. 제가 매일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가 제 인생의 가장 가난할 때였어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육의 예배, 인본주의 예배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딱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나는 너를 예배자로 불렀어. 너 나를 위하여 일하려고 하지 말고 너 나를 위해서 예배해라. 그래서 매일 예배 드렸어요. 들으니까 춘천이 생겼잖아. 여러분 가봤잖아. 송도가 생겼잖아. 가봤잖아. 세부가 생겼잖아. 가봤잖아. 일본이 생기고 있어요. 일본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여기 있는데 교회는 붕대요. 희한하지. 나는 여기 있는데 붕대요. 자 간다고 하면 또 더 많이 붕대요. 근데 이게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군소리 하지 말고 예배합시다. 시작. 예배하니까 만물의 시작이신 주님과 만나면 은혜가 오는 거야.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형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제사 드리면 안 되나? 되죠.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를 표현할 때는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제사법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제만 드리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만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꼭 제사에는 번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제사와 함께 감사를 더할 때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는 번제 없이 그냥 곡식만 드려 소제만 먼저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제사법에서 틀렸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다 하여 그걸 받지 않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진리라 말하면 예배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법은 뭐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worship이라는 worship이라는 예배는 bow down before someone, 어떤 분에게 bow down 한다, 어떤 절을 한다, 이 말은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성도를 만족시키거나 여러분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번제는 burnt offering이라는, 번제는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딱각을 뜨고 씻어서 올려놓아서
불을 떼서 그 불을 지펴서 그 불로 그 짐승을 태워 구수한 냄새를 올려드리는 게 번트 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번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이 번제의 핵심이 뭐냐?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죄가 되어 그 향기로움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왜 예배가 사그러지고 있는가? 예배에 기쁨이 없는가? 왜 능력이 없는가? 그 이유는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정신을 상실한 거예요.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닌데, 요즘 교회가 많다 보니까 사람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영혼을 살리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진리가 없는 예배라고요. 예배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의 장소도 없었어요. 시설도 없었어요. 자유도 없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맞아 죽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으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려고 모여들었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그런데 요즘 예배 드린다고 누가 체포합니까? 누가 욕하고 때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속에 있는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무슨 예배냐?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내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다고.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새삶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예배자는 나를 드리는 거야.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가인은 피 없는 제사, 진리를 떠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제사 드림으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러나 아벨은 피 있는 제사, 그 뭐야? 그 피는 뭘 의미하죠?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이는 거예요. 아멘. 그 보혈을 주님, 보혈 앞으로 나가는 게 예배예요. 우리 신약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보혈을 이미 흘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보혈을 힘입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8장 열고 준비한 거예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을 덮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띄고 오늘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이름이 있는데 스랍천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천사인데 스랍천사가 있는데 그 스랍천사들이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2절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스랍천사는 하나님의 제단을 모시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날개는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팔을 가리우고 2날개는 날아가면서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라는 말은 예배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 뜻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내 만족, 내 기쁨, 내 만족, 이거 내 영광,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저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래야 돼. 또 그 2날개로 하나는 팔을 가렸다는데 팔을 가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날개로는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은 Holy and Holy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문지방이 터가 요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예배가 그런 예배였어요. 사도행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한 사람씩 임했다는 거야. 예배는 성령이 춤추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덮어야 돼요. 사람들만 있고 냉랭함이 쫙 깔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간들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 들어가면 또 진짜 오래 썩어 빠진 동굴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 교회에 들어오면 막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여러분 안 그런가 보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막 갈망이 솟아나고 막 희망이 솟아나고 기대감이 솟아나야지.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은 일하시는 영입니다.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원수가 있어서 제단에 불을 끄려고 한다. 그러나 아침마다 성경의 나무를 더하고 기도의 바람을 보태어 제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지. 예배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가 예배요, 요즘은 매일 예배 때 수백 명씩 나오지만은 처음에는 내 혼자 했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예배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다. 예배는 사람을 모으고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제물이 되라고 하셨어. 내 그 음성 듣고 저는 혼자서라도 난 예배 드린다 하고 예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예배의 장작들을 모아주시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연기가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죄밖에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으로 돌아가 우리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제 너 왔구나. 알았어. 너 걱정하지 마.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 다 된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 드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더 그러리라고 믿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생각만 해도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없어요. 요즘은요, 생각하기가 두려워요. 또 주실까 봐 미안했어. 그런데 미안해할 것도 없어. 그냥 받아. 아멘.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요? 다음 주가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20이고 50일의 기적이에요. 50일을 해도 지나가고 안 해도 지나갑니다. 안 하면 배가 튀어나올 것이고 하면 배도 들어가고 은혜도 받고 발변화될 거예요. 나 요즘 들어 배를 좀 집어나니까 배 튀어놓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배 튀어놓는 거 집어넣는 거 쉽지 않아요. 뛰세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서서 뛰면서 찬양해. 맨 내거 이러고 있어. 맨 뛰는 거지. 살 빼고 은혜 받고. 아멘. 옆에 분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예배 성공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